신학자이고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한 이야기 중에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죄악들은 바로 교만의 자식이라는 이야기겠죠. 교만이 우리에게 분노를 낳게 하고 교만이 탐심을 낳게 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는 좀 살만하고 내가 좀 생활이 넉넉하다고 해서 그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된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좀 물질도 풍성하고요,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살아가는데 별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별로 살면서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쉽게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배고픈 사람의 마음과 병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행동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안일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안일한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요즘에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청소년들이 마음의 병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에 병드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병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당하는 어떤 모욕감 때문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서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슬픔과 마음의 고통,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도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아픈 일은 바로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큰 상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인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 슬픔과 고통에 빠져들지 않고 먼저 한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 지금의 현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죠. 어릴 때는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이제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라보는 그 대상에게 나의 어떤 도움을 생각하고 어떤 희망과 기대를 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요즘에 매일 한 장씩 읽고 있는 말씀 중에 앞에 나온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시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이신지, 내가 악한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우리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출입을, 영혼을 우리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유일한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위에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내 환경을,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눈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시인은 보니까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란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상전이나 어떤 여주인이 나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상을 베푸실까? 아니면 징계를, 벌을 내리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의 판단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놀래서 두려워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해서 오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거센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리 지르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에게 분명히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님은 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는 그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시편 118편의 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내 편이 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편 124편에 보시게 되면 1절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4편 8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안일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내가 기가 막힐 상상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다 세우셔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내 걸음이 견고하도록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고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고난이 없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그리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결국은 넘어져요. 절망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환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견뎌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겪었던,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겪었던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힘든 고난의 때가 언제였을까?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였을까? 저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가장 괴로운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이때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종료주일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 생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승리할 때, 어떤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종려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종료주의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큰 기쁨으로 시작됐던 그 한 주간이 고난의 주간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고통의 십자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되면 정말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사형의 선고를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체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무기징역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를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 그 시간이 오는 그 시간 속에서는 그 고통의 시간이 심리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그 불안감과 그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점시후면 이제 법정에 서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이 시간을 지내시는 거예요. 이런 급박하고 아주 긴장된 고통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고통의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기도였어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가장 힘든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간으로서 겪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주님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죽을 만큼 괴롭고 심히 고민이 된다고,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만 함께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가장 그 고통스러움을 참고 견뎌야 하지만 할 수 없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은 3번씩이나 간절하게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 가운데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했던 소원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 그 뜻을 이루겠다고 주님이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긴 밤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사명의 응답을 깨닫고 나서 주님은 이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니라.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나를 잡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는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을 가는 순간 가장 힘들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함께했던 동역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이 기도하자는 것은 집사님 저하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같이 1시간만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3번씩이나 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주일만 3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거부가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30여일이 지났는데 딱 한 분만 더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제가 54년 신앙생활을 했고요, 30년간 목회를 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몇 해 전에 설문조사에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 중에서 20%는 등록은 했지만 주일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65%의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단 한 번도 성경책을 읽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35%의 신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95%의 신자들은 11조 생활을 정직하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75%의 교인들은 한 번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00%의 교인들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독교 그 개신교의 초대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무리를 보면,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보면 그 교회의 비전, 그 장래, 그 미래는 이미 판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1시간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열심인 제자라고 했던 3사람, 그 소원을 드리지 못하고 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판단하신 그 이유는 이런 이유였습니다. 너희들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제자들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있는 나와 함께 1시간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시간도 기도할 수 없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에 결국은 잠을 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자고 하는 마음을 결정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저도 피곤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못 일어날 것 같은 날은 저도 시계를 3개씩 켜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매일같이 서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은 다리를 절면서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위를 절제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새벽 기도 안 하는 분들보다 건강 생활이 더 여유가 있습니까? 생활에 더 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것은 하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 결심과 노력조차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육신이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것은 이해하셨지만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뒤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만성피로죠. 만성피로. 저도 인정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안 하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명, 10,000명, 1000명, 수만 명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고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을 했어요?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에 빠졌어요? 주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긴 수면의 시간 동안에 1시간만이라도 주님과 함께 기도했었더라면 베드로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그날 밤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그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흩어져서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도를 권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가장 괴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마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이퀄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이퀄 기도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만 기도하자.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정말 힘드십니까?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사순절 일주일이 나의 남은 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그 사명에 정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고 일어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